자,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놀라운 역사적 퍼즐이 숨겨져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인물이죠. 그가 받은 부르심, 정말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준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그래서 어디서 시작됐는데? 하고 물으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아주 흥미로운 역사 퍼즐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갈대아인의 우루 출신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이 간단해 보이는 한 구절 뒤에 와, 정말 복잡한 탐정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고대 문서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단서는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이름들의 목록,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런 공식이 계속 반복돼요. 언뜻 보면 그냥 지루한 이름 나열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의 암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식적인 청사진이에요.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아브람까지 딱 13대가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숫자 7,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네 에벨로부터 정확히 7대 손이라는 점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셈으로부터는 10대 손이거든요. 고대 세계에서 숫자 10은 보통 완전함이나 완벽함을 상징하는 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족보는 그냥 되는 대로 적은 가족사가 아니라는 거죠. 에녹이 아단의 7대 손인 것처럼 중요한 인물들을 일부러 7대 손, 10대 손 같은 상징적인 자리에 배치한 일종의 문학적인 보물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다음 단서는요, 아브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가족들의 이름 속에 숨어 있어요. 먼저 아버지 데라부터 볼까요? 이 데라라는 이름이요, 고대 히브리어로 달을 뜻하는 야레야흐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이름은요, 달의 신의 아내, 즉 여왕을 뜻하는 아카데어 샤라투랑 딱 맞아떨어지고요. 조카 밀가의 이름은 달의 신의 딸인 말카투와 일치합니다. 심지어 이 가족이 살았던 고향 우루와 하란, 이 두 도시 모두가 당시에 달 숭배의 핵심 중심지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바로 아브람이 평생의 상당 부분의 달을 숭배하는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가 떠나야 했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 바로 장소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갈대아인의 우르, 대체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후보지는 크게 두 곳인데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들이에요. 남부냐, 북부냐, 이거죠. 일단 전통적으로는 남쪽에 있는 그 유명한 수메르의 도시 우르를 꼽습니다. 1920년대에 레오나르드 울리경이 엄청난 유물들을 발굴해내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우르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여길 거예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북쪽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쪽 지역의 어떤 고대 문서에서도 자기네 도시를 갈대아에는 우르라고 부른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북쪽 하란 근처에서 아브람 가족 이름인 수룩, 나홀, 데라와 똑같은 지명들이 발견됐고, 심지어 고대 에블라 토판에는 하란 땅에 있는 우루라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점점 북쪽이 유력해지죠? 근데 이 역사 퍼즐은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성경 사본들끼리도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몇 살에 죽었을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연대표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 여파가 신약 성경까지 미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서는 데라가
205살에 죽었다고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아브람은 아버지가 죽기 무려 60년 전에 하란을 떠난 셈이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 145살에 죽었다고 되어 있고, 이러면 아버지가 죽음 직후에 떠난 게 됩니다. 문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람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다고 이 사마리아 오경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신약이 그냥 사마리아 오경의 기록을 따랐다고 보는 것. 둘째, 애초에 고대에는 통일된 하나의 텍스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버전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셋째, 창세기 본문을 다시 해석해서 데라가 70세에 첫째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냥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아브람은 한참 뒤인 130세에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 4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고작 60년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런 세세한 논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인류의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박제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간직한 채 전해져 내려온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정답은 남쪽이다, 북쪽이다 하는 단 하나의 결론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설 이면에 얼마나 복잡하고 또 논쟁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 과정 자체에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파헤치기를 기다리는 더 깊은 퍼즐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